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한테 한 가지 흥미로운 메시지를 좀 깊이 파고 들어볼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헤블리 호프 교회 채널에 올라온 김덕수 목사님의 설교 영상인데요. 제목이 부스러기, 사완, 장애물을 통해 커지는 믿음이에요. 그 설교 저도 봤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인상 깊었죠. 그렇죠. 살면서 만나는 어려움, 그러니까 이른바 장애물이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지 이걸 성경 속 이야기랑 비유를 통해 풀어내시더라고요. 맞아요.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설교가 제시하는 고난과 믿음 성장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고 당신의 생각과 경험에 비추어 볼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이 설교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학습 아이디어가 제가 보기엔 크게 한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세 가지요? 뭘까요? 첫째는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 있잖아요. 이게 사실 2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유혹, 영어로는 템테이션이죠. 네네, 템테이션.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시련, 이건 테스트나 트라이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둘을 구분하는 게 왜 중요한지 그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다 시험이라고 뭉뚱그려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군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주거든요. 그리고 둘째는 이런 시련이 어떻게 인내라는 중요한 영적 덕목을 만들어내는지. 있네요. 네. 그리고 그 인내의 궁극적인 목표는 또 뭔지 이걸 알아볼 거고요. 인내의 목표까지. 마지막으로 이게 참 재미있는 비유인데 믿음은 근육과 같다는 비유가 나와요. 저도 그 부분 인상 깊었어요. 네. 시련이라는 저항이 실제로 어떻게 믿음의 힘을 키우는지 그 원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사실 누구나 그냥 편안하고 문제없는 삶, 그런 거 바라잖아요. 그렇죠. 새해 덕담도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이러니까요. 맞아요. 근데 현실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로 가득하고, 근데 이 설교가 처음부터 딱 짚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런 어려움에서 면제되는 건 아니라는 거였어요. 네, 그 점이 중요하죠. 오히려 성경은 이런 어려움을 시험이라고 부르면서 그 안에 특별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설교가 중요한 구분을 제시하는 거죠. 모든 시험이 다 같은 종류는 아니다. 맞습니다. 설교에서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크게 2가지로 나눠 설명해요. 하나는 사탄이나 우리 안에 욕심에서 비롯돼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부정적인 의미의 유혹, 즉 템테이션이고요. 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단련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긍정적인 의미의 시험, 테스트이죠. 테스트. 네. 그리고 이 시험, 이 테스트가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 방식이 바로 우리가 겪는 여러 고난과 역경, 그러니까 시련, 트라이얼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목적 자체가 다른 거죠. 유혹, 템테이션, 그리고 시험, 테스트, 그리고 시련, 트라이얼. 이게 다 연결되면서도 구분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걸 뒷받침하려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을 인용하는데요. 잠깐 읽어드리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여기서 시험이 바로 트라이얼, 즉 구체적인 시련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련들. 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 이때 시련은 테스트, 그러니까 믿음의 단련 과정이죠. 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에요. 와. 그러니까 이 설교의 해석대로라면 하나님이 이런 시련, 즉 테스트나 트라이얼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벌 주거나 좌절시키려는 게 아니고 인내를 길러주시려고 그런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인내가 그냥 이를 악물고 참고 버티는 그런 수동적인 상태만은 아니라고 강조해요. 그런 게 아니고요. 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적극적인 힘, 영어로 perseverance에 가깝다는 거죠. perseverance. 능동적인 인내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인내의 최종 목적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숙한 믿음, 즉 영적으로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시련이 우리를 더 깊고 강한 믿음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거 상당히 도전적인 관점이네요. 그렇죠. 받아들이기 쉽지만은 않을 수도 있지만 매우 중요한 포인트죠. 그럼 이 개념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예시로 드신 가나안 여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마태복음 15장이죠.
네, 그 여인 이야기 아주 강력한 예시입니다. 설교에서 이 여인이 마주했던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정말 생생하게 묘사하시던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그 귀신 들려서 끔찍하게 고통받는 딸, 그 존재 자체였죠. 그렇죠. 자녀의 고통을 보는 부모 마음은 뭐 상상하기 어렵죠. 유대 사회에서 이방인이었던 이 여인이 겪었을 사회적인 편견, 차가운 시선, 또 고립감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정서적인 고통도요. 네, 그런 정서적, 정신적 고통 역시 그녀에게는 정말 큰 장애물이었을 거라고 지적해요. 정말 다층적인 고통이었던 거죠. 맞아요. 그런데 두 번째 장애물은 정말 예상 밖의 인물들이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거죠. 아, 맞다. 제자들이요. 여인이 그렇게 절박하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치는데 제자들이 이 여인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좀 귀찮사는 반응을 보여요. 그랬죠. 설교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그 말투가 마치 저 여자 시끄러우니 좀 쫓아내주세요 하는 것처럼 들렸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하거든요. 헐, 진짜요? 그렇게까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방해물이 되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이것 또한 여인에게는 분명 큰 장애물이었을 겁니다. 하긴 의지할 데 없는 상황에서 믿었던 사람들마저 그러면 정말 힘들죠. 그리고 아마도 가장 넘기 힘든, 가장 당혹스러운 장애물은 예수님 자신의 반응이었을 수도 몰라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설교자도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모습, 얼마나 힘들었니? 잘 왔다. 이런 따뜻한 위로와는 거리가 멀었다고 강조하죠. 네. 처음에는 여인이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는데도 아무 대답도 안 하셨잖아요. 침묵하셨죠. 네, 침묵.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러면서 딱 선을 그으셨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인이 계속 매달리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는 이거는 당시 문화적 배경을 생각하면 정말 모욕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말씀이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좀 마음 아픈 지점인데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 처한 여인에게 예수님의 이런 반응은 얼마나 큰 시련이었을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이었을까 싶더라고요. 정말 겹겹이 쌓인 장애물 앞에 선 심정이었을 거예요. 정말 그렇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점은 이 모든 거절과 어떻게 보면 무시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맞아요. 그게 정말 대단하죠. 설교는 여기서 여인의 그 응답에 주목합니다. 그녀가 단순히 제 딸 좀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다는 점을 강조하거든요. 아, 나를? 네. 이게 딸의 문제가 곧 자신의 문제고 자신의 어떤 영적인 비참함과 절박함을 인정하는 표현이라는 해석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실존적인 상태를 대변하는 그런 외침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와, 깊은 해석이네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개 비유에도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고 응답하잖아요. 네, 그 유명한 대답이죠. 이게 모욕을 감수한 비굴함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그분의 자비의 끝까지 매달리는 정말 놀라운 믿음의 표현이라고 설교는 해석합니다. 와, 과연 우리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게 하죠. 이 여인의 끈기,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져요. 정말 그러네요. 결국 이 여인의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즉시 말씀으로 딸을 고쳐주시잖아요. 네, 직접 가시지도 않고 원격으로. 네. 그리고는 그 유명한 칭찬.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죠. 설구자는 이 칭찬이 굉장히 특별하다고 강조하는데요.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믿음을 향해 직접적으로 내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신 건 이 가나안 여인이 유일한 경우라고 지적합니다. 아, 정말요? 유일하다고요? 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 믿음을 보시고 감탄하신 적은 있지만 이렇게 당사자에게 크다고 명시적으로 칭찬하신 건 이 여인뿐이라는 거죠. 와, 그건 몰랐네요. 정말 특별한 칭찬이었군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극적인 결말을 통해서 설교는 다시 처음의 주제, 그러니까 실현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맞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토록 혹독해 보이는 장애물들을 연이어 허락하셨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죠. 그 답이 뭘까요? 설교의 해석은 명확해요.
그건 여인을 좌절시키거나 시험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녀 안에 이미 존재했던 그 큰 믿음을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내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더욱 정금같이 단련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아, 믿음을 드러내고 단련시키기 위해서? 네. 다시 말해서 시련은 네 힘으로 한번 이겨내봐라 하는 어떤 과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 해결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만드는 일종의 초대장과 같았다는 해석이죠. 와, 초대장이라는 표현 좋네요. 네. 그 고통스러운 과정 자체가 오히려 믿음을 연단하고 또 증명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설교가 아주 기억하기 쉽고 강력한 비유를 제시하죠. 바로 믿음은 근육과 같다는 비유. 네, 그 비유 나왔습니다. 이 비유 정말 와닿지 않나요? 우리가 헬스장에서 무게 들면서 근육 키우듯이 믿음도 삶의 시련이라는 영적 저항을 통해서 성장하고 강해진다. 이런 설명이죠. 그렇죠. 설교자는 운동을 중력을 거스르는 반복된 행위라고 정의하기도 했는데 딱 맞는 비유 같아요. 네, 마치 시련이라는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때 그것에 맞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버텨내는 과정이 영적 근육을 키우는 운동과 같다는 의미로 연결되는 거죠. 네, 맞아요. 이 비유는 근육 성장 원리를 통해서 더 구체화되는데요. 근육이라는 게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만큼만 움직여서는 잘 성장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좀 힘들어야죠. 네.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약간 넘어서는 부하, 그러니까 점진적 과부하를 경험할 때 근육에 미세한 손상, 스크래치 같은 게 생기고 이게 회복되는 과정에서 더 강하고 커진다는 원리죠. 아, 그 웨이트 트레이닝 원리 말씀이시군요. 네. 설교 내용을 잠시 빌려오자면 내가 예를 들어 벤치프레스를 하는데 더 이상 할 힘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데 억지로 한 개, 두 개를 더 하는 겁니다. 내 능력치를 벗어난 힘을 끝까지 다 발휘하여 한 개, 두 개를 더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근육에는 상처가 생깁니다. 네네. 이것이 우리가 좀 쉬는 동안에 자연 치유가 되면서 그때 근육이 커지는 겁니다. 이 고통스러운 마지막 반복이 성장의 핵심이라는 거죠. 와, 이 원리를 그대로 믿음에 적용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우리가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느끼는 그런 한계 상황, 감당하기 힘든 시련에 부딪혔을 때 그걸 그냥 내 이빨 악물고 버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견뎌낼 때 우리의 영혼에도 일종의 미세한 영적 상처 같은 게 생기고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게 치유되면서 믿음의 근력이 강화된다. 이런 설명인 거죠. 정확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우리 혼자 이겨내라고 시련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혼자 버티는 게 아니다. 네. 설교는 인내하라라는 그 말씀 속에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네가 견딜 힘을 주겠다는 약속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합니다. 와, 그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혼자 애쓰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이나 일시적인 쾌락, 복수 같은 그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고통을 회피하려는 시도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없고 영적 근육 성장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하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문제 해결 방식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는 거네요. 네. 결국 이 설교가 말하고자 하는 더 깊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시련이라는 장애물을 허락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그건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나 자신이나 돈, 권력, 지식 같은 다른 피조물을 의지하려는 그 본성을 깨트리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교만함을 깨트리기 위해서? 네. 인간은 본래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시련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훈련시키신다는 해석이죠. 그렇다면 시련은 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시는 그분의 초대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아까 초대장 비유처럼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체 단련의 결과가 건강과 아름다움인 것처럼 이런 영적인 시련을 통한 믿음의 단련 역시 우리의 영혼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고 그 믿음을 세상 앞에서 더욱 아름답게 빛나게 한다고 결론 짓습니다. 영혼의 건강과 아름다움, 멋진 표현이네요. 네. 자, 오늘 김덕수 목사님의 설교 장애물을 통해 커지는 믿음을 함께 쭉 살펴봤는데요. 핵심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네, 그러시죠. 첫째는 삶의 어려움이 그냥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내를 키우고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 사용하시는 시험, 테스트, 일 수 있다는 관점의 전환. 이게 중요했고요. 네, 관점의 전환. 둘째는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 수많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서 결국 예수님의 그 큰 칭찬을 받은 강력한 실제 사례였죠. 그렇죠. 정말 인상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셋째는 믿음은 근육과 같다는 비유. 이걸 통해서 한계를 넘어서는 듯한 시련을 만났을 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견뎌내는 경험이 어떻게 우리를 영적으로 더 강하고 아름답게 만드는지 그 원리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세 가지가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탐구를 통해 당신께서 얻어가시는 가장 중요한 통찰은 무엇이었을까요? 글쎄요. 우리 중 누구도 인생의 어려움을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 살펴본 설교는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바라보는 어떤 새로운 창을 열어준다고 생각해요. 그게 당신을 무너뜨리는 절망의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 말이죠. 네, 희망적인 메시지네요. 그렇죠. 중요한 건 시련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시련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당신이 누구에게 의지하고 어떻게 반응하며 성장하는가. 이게 핵심일 겁니다. 어쩌면 그 시련이 당신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는 특별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인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당신께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이 설교는 믿음이 저항, 즉 시련이라는 영적 운동을 통해 근육처럼 단련되고 성장한다고 말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관점에서 볼 때 만약 어떤 사람의 신앙 여정에 눈에 띄는 큰 어려움이나 영적인 저항이 거의 없다면 그 믿음의 깊이나 강도는 어떻게 될까요? 아,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혹시 너무 순탄하고 쉬운 믿음 생활은 역설적으로 믿음의 근력을 키울 결정적인 기회들을 놓치게 만들어서 예상보다 그 깊이가 얕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생각해 볼 문제네요. 네, 정답은 없겠지만 한번 진지하게 성찰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